학교를 갈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모여가지고 말씀과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서 무엇을 할까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가서 돼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항상 교회 생활을 하건 우리 선교를 하건 봉사하건 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이것이 기쁨이 될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믿음 생활을 잘하며 하나님께 복받는 그 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7번에 보면 마음의 할례죠. 신명기 10장 16절과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모세오경부터 뭐예요? 마음의 할례 받아. 육체적인 할례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할례는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죠.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부분들 뭐 박해와 회음과 근처에 11조도 드리고요. 뭐 이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그 외적인 건 잘했습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뜻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삶에서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 지금 사랑이가 엄마 꼭 껴안고 있는데 사랑인가요? 추워서 그런가요? 추워서 그런 거죠. 지금 사랑이 아니고 그렇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뭐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성도 집사람도 좀 이야기하는 것 믿는 신앙인으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사랑이 되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우리 이성빈 집사님, 우리 유지영 집사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할 만하니까 그렇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죠. 주여가 나와요. 저기 거기서 아멘 나오면 참 그건 약간 가식인 거고 그렇죠. 어렵죠. 일단 가운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뭐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치라 무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회를 칠해가지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하지만 그 회 안에, 하얀 회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잘 믿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그 안에서 사랑이 없고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방인들이 못 박은 거 아닙니다. 종교 안에 있던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패치란 무당도 같은 사람들, 잘 믿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안에 욕심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이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우리의 모두의 삶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얼굴 쳐다보면 어때요? 참 한숨 나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다짐을 하고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믿는 자이니까. 근데 막상 얼굴 보면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생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완전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거룩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거룩해지는 삶이 있어야지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부정합니다. 완전 성화는 있지만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어느 순간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있지만 평생에서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 그때 그 지점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뭐 수련회 가고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어때요?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그 은혜가 사라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 나는 왜 지금 그렇게 못 살지? 내가 조금 더 분발해야지. 그런 도구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이 좋아가지고 뜨겁게 막 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야?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이유는요. 그때를 잊지 말고요. 그렇게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내가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성찬을 받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 똑같은 성찬임에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 감격스러운 성찬이 그 뒤에 수백 번 성찬이 있었는데 유지가 됐을까요? 안 되죠. 또 지금은 그냥 너무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요. 그럼에도요, 그때 그 한 번의 성찬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그때를 다시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경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경험, 그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좋다.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들 때가 있어요. 막 이 복음의 은혜 힘 가운데 정말 믿는 자로서 완전히 성화되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좀 떨어지죠. 하지만 그때가 있던 것을 우리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서 다시 한번 그리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한 번, 두 번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까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어떤 이제 분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소개하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천국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다. 어떨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예배만 하고 매일매일 찬양만 하고 매일매일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나요? 임요한? 지금 보면 어디 좀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삶의 재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전히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렇게 강도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 우리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그 모습이 평생 유지되면 어때요? 정말 좋잖아요. 그죠? 이게 중간에 처음엔 좋았다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엔 의료 사회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처음에 그 좋았던 것이 끝까지 가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천국. 그 좋은 것들, 그 은혜의 감정이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배 끝나면 또 예배하고 싶고요. 찬양 끝나면 또 찬양하고 싶고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린 그런 삶이 아니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구원의 서정 9단계를 혹시 아시나요? 소중해, 신칭수, 성견영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야,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구원에도 9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영화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신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지금은 그 상태가 안 되니까요. 지루해 보이고 그게 무슨 재미야.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영화된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천국에 갔을 때 이야기고 이 땅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랑하는 그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에서 내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정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내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